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흔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어요.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한번 택해서 예정하여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 그 말이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택하고 예정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사명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은 나를 괴롭히면 내가 고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까. 그래서 곧 자기 사랑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나를 괴롭히다가 화를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고 그럴까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아껴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씀에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과 누차 읽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기초죠. 영성의 기초입니다. 바울의 영성의 기초가 뭐냐?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사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변화된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의 영성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이 믿을 같지만 이 말씀이 아직도 내게서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육에 속한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가라지로 혹은 염소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의뢰받으면 사명받으면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이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입니다. 물론 바울이 몸에 십자가 못 박힌 흔적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의 옛사람, 자기 자아, 혈기, 인간성, 죄악성 이런 것이 다 십자가에 깡그리 못 박히고 오직 십자가로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사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있다면 복음 위해서 살다 그런 마음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든 패가 있었는데 그 패에 보니까 나는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런 글을 쓴 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이 무슨 일이요? 십자가 복음.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버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복음만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나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것은 거의 다 버렸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올인한 자기 인생을 몽땅 다 던져버리고 투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말이죠. 다음에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깊은 기도의 영성을 거기서 영성신학을 쌓았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그 곳에 가봤어요. 산더미 같은 이 예배당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밑으로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엄청 넓어. 우리 예배당 한 절반쯤 돼요. 거기가 이제 예배실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또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하고
병 고치고 또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뭐 예배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뭐 병 고치는 그런 사역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겠죠. 밤으로 또 특별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그런 깊은 영성과 기도 훈련을 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영성신학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무쪼록 거기서 많은 하나님과의 연단받는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뭔가 하늘의 것으로 또 땅의 그것은 지식이지요 또 신학이지요 이런 것 다 이제 골고루 갖춰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배운 것도 별로 얼마 없고 얼른보다 아무렇게 대충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병을 고치는 의사도 10년 지나야 그 사람이 전문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의학대학에서 6년 공부합니다. 4년은 인턴 공부합니다. 10년 지나야 전문의가 될 자격이 되고 전문의 자격을 따야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인 제대로 병을 고치는 의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잘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예쁘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신도라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것을 받고 체험하고 그러면 평신도지만 그 사람도 예쁘게 아름답게 덕스럽고 은혜롭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성남에 있는 장로님하고 동기생입니다. 그 장로님은 성결교 장로님이요. 근데 성결교 장로님도 어찌 감리교 오셔가지고 저하고 신학 동기입니다. 장로님이니까 뭐 연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벌도 있고 또 성남의 교회도 큰 교회 장로님 12명이래요. 12명인데 거기서 그래도 수석 장로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하는데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대학원도 같이 했어요. 그때 장로님하고 자주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많이 나눠보면 아주 인격이 꽉 찼어요. 인격이 꽉 찼어. 영성도 찾고 아주 뭐 장로님이지만 아주 뭐 웬만한 시시한 목사보다 낫죠. 물론 신학하고 신학대학원까지 다 했으니까 공부를 신학을 어느 정도 거의 많이 익히고 채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 아이고 그때 제가 옥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장로님 우리 교회로 저 장로님 이사 오시면 좋겠다.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네 싶더라고요. 성남교에 있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쁘게 영향 있게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지 뒷걸음한 일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비행기가 뒤로 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새는 오직 앞으로만 날아갑니다. 뒤로 날아갈 법이 없어요.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앞으로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만 전진하자. 뒷걸음질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뒷걸음질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만 향하여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아래서 발견되리 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학문과 그 가문과 좋은 명예 지식 이런 것을 다 배설물같이 싹 버리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 복음에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집어던져 헌신하고 복음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냐? 겸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실력이 있지만 아주 겸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8개 정도 받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해요. 가문도 좋지, 학벌도 좋지. 그러나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했어요.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유익한 거 다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내려놓는 거. 신앙생활은 첫째가 뭐야? 내려놓는 훈련이야. 내려놓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자랑할 거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조건 다 가지고 있지만 낮은 곳에서 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 다 내려놨어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장식된 영혼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번째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했어요. 고난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어요. 체구도 작은 바울인데 고난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40번 때리면 안 돼. 그 규례입니다. 사는 죽을 사자. 사는 죽을 사자라고 안 좋게 보잖아요. 병원에도 4층이 없어요. 3층 다음에 몇 층이요? 5층이야. 4층 없어요, 병원에. 4층 다음에 5층이야. 3층 다음에 5층이. 예, 사자는 죽을 사자로 안 좋다. 땅에 쓰고 고난을 쓰고 그래요. 숫자 풀이를 해보면 그래서 40을 때리지 못하게 규례야 그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규례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9하면 죽는다. 40 못 때려. 그걸 몇 번? 5번. 약한 받은 사람들이 39번씩 5번을 때렸어요. 그 때릴 때 아주 살이 묻어나는 그러한 무서운 곤짝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 맞은 흔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이 묻어나고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몸에 상처 투세. 그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춥고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더라. 이게 뭐야? 바울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어려움 당한 흔적이 그렇게 바울의 온몸에 젖어 있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려봤지만 프랑스의 세계적인 가장 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비오 수도사가 있어요. 가톨릭 계열입니다. 신부지요, 물론. 신부지만 이제 수도사입니다. 근데 영안이 엄청 밝다고 그래요. 영안이 무지무지 밝은데 사람이 속을 다 뒤져보나 봐. 그런데 이 비오 수도사는 2손에 못자국이 있다. 손에서 피가 나. 2발에 못자국이 있어. 피가 나. 옆구리도 못자국에서 피가 나. 근데 거기다 항상 가재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곪지 않는데요. 곪질 않아.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5군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자국이 5군데가 있는데 그게 피가 나오는데도 곪질 않는데 그 장갑을 끼고 가재를 붙이고 늘 그런다는 거예요. 곪은 거라고 썩고 고장하고 잘못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5군데가 상처가 돼서 오상. 5가지 상처가 있다.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상신부라 그럽니다. 비오, 이름은 비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아요. 기도 받으려면 회개를 다 하고 가서 기도 받아야 돼. 어떤 여인이 기도 받으러 갔어. 회개해! 회개도 안 하고 기도 받으러 가자고. 야단을 치고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다시 와. 회개 꽉 찼구만. 죄를 안 버리고 회개 안 하고 뭘 기도 받으러 왔어. 돌아가라. 야단쳐 돌아버렸어.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오라. 그래 그 여인이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와 기도 받았어. 아직도 회개 안 됐구만. 왜 낙태한 지를 회개 안 해? 다 쳐다봐. 다 알아. 낙태한 지를 왜 회개 안 하냐?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해요. 비유하면 발발 떨어 사람들이. 저기가 다 드러나니까. 그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 안 하고 속에 죄를 다 감춰놓고 숙여놓고 기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철저히 회개를 다 버리고 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갔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지금 그 무덤에 하루 3만 명씩 순례객들이 간대요. 거 가서 무덤에 가서 구경하고 오는데 병이 낫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드나드니까 숙박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업체에 비료가 안 들어가는 업체가 거의 없어. 정확하게 하기는 안 되지만 1만 3천 내지 2만 5천이라고 그래요. 비료가 들어간 업체 명단이. 그러니까 뭐든지 비료가 안 들어가면 안 돼. 병원도 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도 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전부 다 비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만 3천에서 2만 5천 개래요. 비료가 들어간 상호 이름이. 그럼 거의 90% 100% 아니겠어요? 비료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프랑스가 오직 비료로 먹고 살아. 비료로 먹고 살아. 비료의 영성, 그의 거룩과 경건성, 그의 기도, 그의 신령한 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정도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아무쪼록 그 모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이끌가람 서러운 사람이죠. 항상 복음의 열정을 인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수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륙 친척들에 의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고륙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 영혼의 애타는 구원의 그 열정이죠. 저는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그 메모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조카들 이름 다 있어요. 우리 가문의 조카들 이름 다 적어놨어요. 전부 다 적어놨어요. 새벽마다 그걸 들고 기도해. 주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들 다 구원해 주세요. 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영혼문에서 특별히 친척들, 가족들, 집안들 다 구원받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령열에 불타는 이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또 감옥도 많이 살았죠. 감옥 살도 많이 했어요. 돌로 매맞아 죽었다고 쓰레기장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걔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핍박이 따른다.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따른다. 핍박과 고난은 이건 그림자같이 정말로 영성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요. 핍박과 고난은 그림자같이 따르는 거였어요. 역사가 그래요.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걸 물러서면 안 돼요. 복음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영혼을 첫째 책임져 주시고 자녀분들이나 그 인생을 하나님 절대로 망가지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사명이 끝날 때 데려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20살 때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필기시험 봤어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교수님이 면접을 보는데 두 가지 묻더라고요. 신학교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신학교 뭐 하러 왜 왔어? 그래. 그래서 제가 나는 바울처럼 사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을 많이 수십 번 읽었어요. 달달 2월 정도 읽었어요. 아니 눈 감으면 성경 다 몰죠. 눈 감아도.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1년 동안에. 구약은 어려워서 잘 많이 못 읽고 바울 서신, 신약 서신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수십 번 읽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왔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 받으라고 물어. 불세례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가 뭐야 또 물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 받았습니다. 병고신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습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신학교 들어가 공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선이 분명하고 생각과 마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면 사람도 인정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5번째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진 사람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바울을 괴롭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주여 저 사람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사랑이 바글바글 넘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와 고난과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가장 낮은 자들 위해서, 작은 자들 위해서 찾아가는, 바울은 찾아가는 선교였어요. 누가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내 발로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전도, 그런 사역을 바울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전하고 또 시장의 탕자들에게 전하고 또 아테네 우상 지식인들에게 전하고 왕 앞에 가서 전하고 바울은 뭐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자기 말로 가서 전했어요. 찾아와서 뭐 기도받기를 말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의 가슴에는 사랑의 발전기가 달리는 것 같아. 사랑의 발전기 뭐요?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사랑의 발전기 환하게 세상을 밝히잖아요.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발전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 가슴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구령열에 불타는 영혼사라는 그 가슴에 발전기가 달려가지고 그냥 영혼사랑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의 복음도 우리가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바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르냐, 이 두 갈래 길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짐승표는 안 되지요. 짐승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서 환난에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결론입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정말로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까지 던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다니엘 같은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에길라인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문산에 가서 만났어요. 2번 기대해줬어요. 저녁에 한 번 기대해주고 또 아침에 또 한 번 기대해주고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얘기가 많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왔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환난날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다니엘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영성,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 매맞은 흔적,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복음에서 자기를 죄를 투자하고 헌신해서 구령열을 아버지와 불태웠습니다. 이 홍군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과 은혜를 기름 붓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